할렐루야. 5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도록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고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일하시는
주님의 존전에 나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나약함을 주님 이 시간에 지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이 하며 우리 찬송가 상대보자 주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걸 좀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한다고 갑자기 추천을 받아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7시라고 해서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5분 지나니까 한 분 오시고 또 조금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 7시 20분 오시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아니 여기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큰 프로그램을 하고 신문이 내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오는데 많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10명 모이셨는데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한마디 한마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기 심령에도 응답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찰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맡고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리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날 보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날 보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날 보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도 주의 존재를 나아가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필요들을 채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 움츠려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손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물론 성경하고 따로 이렇게 막 영예를 하고 알레고리하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본문에 충실하게 해서 설교를 하려면 참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신조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핵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여기에 누구의 믿음이 있다던가 또 어떠한 간절한 요청이 있다던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한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굳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서 지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보통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다니셨는데 가시는 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산도 아니고 이 갈릴리 바다 남부에 있는 한 조그만한 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도 이 성이 잘 알려져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도 없고 성터도 잘 나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가 그걸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체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병들어서 죽게 된 로마 백부장의 그 종이 지금 죽게 되어서 그 종을 살리려고 예수님께로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로마인이지만 예수님께로 부탁을 하고 그 종을 살려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인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신학자들은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에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한 것과 예수께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료한 것, 그리고 사렙다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옛날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가 일으킨 사건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부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면서 너희들은 수리아 나아만 사람들에게 이 나아만 사람에게 이 엘리사에게 수리아 나아만 사람이 연결하고 보냄을 받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또 엘리야가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네 마음으로 정말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돌처럼 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만난 사렙다 가부, 그리고 그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과 매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보는 일은 중요한 것인데, 첫째로 둘 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린 것과 오늘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린 것과 이렇게 살린 것에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거의 비슷한 그러한 배경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보면서 저가 성문에 이를 때에 엘리야가 이제 성문에 이르렀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오실 때 이렇게 유사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시 살아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사건도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갖다가 다시 살리게 해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사건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만나는 장면과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비슷하게 묘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임을 증거하려는 목적과 이방인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누가의 글 속에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확증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리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 이 사가랴가 1장 68절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미리 성령 충만하여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백성들이 찬양하는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찬양과 연결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매번 듣기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비슷한 말씀 같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건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성취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초청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바다의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수렘과 엔돌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많은 지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렘 하면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그곳에서도 살렸는데 그곳이 바로 수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렙다 지역에, 그리고 엘리사는 수렘 지역에 있는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을 이 수렘 지역인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곳을 가셔서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커다란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휩쓸려 죽어버리고, 그리고 5월달 치고 예상치도 못한 폭풍과 장마와 허리케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는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서 오늘 내일 안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세상에 죽어가는 것도 우리가 그냥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도 아니고 별별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죽고 있습니다. 전쟁도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요, 완전히 그냥 대놓고서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로켓도 한두 발 쏘는 게 아니고 수천 발을 쏘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멀리 있다고 해서 여기는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주먹보다 더 큰 우박들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다치고 죽었다라는 또 그러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땅도 흔들리고 먹거리도 흔들리고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조차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 이러한 도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나인선 과부의 예를 들시면서 그때 행하셨던 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성문 밖으로 메어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를 독자, 즉 오직 하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과부인데 아들도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아들조차도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12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지금 12절에 과부의 아들이 독자가 죽어서 성문 밖으로 지금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과 이상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생자 예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는 유일한 아들로 묘사되고 있고 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이란 여기는 사실은 죽은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성 밖에는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 성을 높이 쌓는 이유는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강풍에서부터 보호도 하고 햇빛 가운데서 그늘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산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특히 광야 지역에서는 차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 안내하는 분이 버스에서 잠깐만 내려서 우리 50m만 걸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목사님들이 같이 나아가서 걸었습니다. 근데 한 10m 몇 발자국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인도에서 왔지 않습니까? 인도의 더위에도 떳떳이 굳굳하게 버티면서 20여 년을 살았는데 그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더위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숨이 턱턱 막혀서. 그래서 50m도 잘 안 걸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러고 다들 차 안에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성문 밖이라는 것은요 저주받은 곳입니다. 정말 죽었을 때만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특별히 불결하거나 또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라든지 난치병, 피부병자라든지 이 전염이 되는 전염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만이 밖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건 특별한 은혜,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분은 성문 밖에서 비참하게 장례를 치르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돌무덤 가운데 묻히셨을까? 물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독자 아들을 철저히 저주받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담당하고 죽게 하셨다라는 그 복선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깔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과 복선이 깔려있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미스테리하고 왜 거기에 센텀밖에 예수님은 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근거로는 우리가 레위기 16장 27, 28절에 보면 죄를 사하는 제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제사를 우리는 속죄제라고 합니다. 수송아지와 염소를 드릴 때 그 짐승들의 피는 성소에 들어다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성소에 뿌리고 그 짐승들의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은 밖에 내다가 불사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의 상징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제사는 한 번 죄 용서받지 못하지만 짐승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깊이 묵상하여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정말 무수히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병든 자들이 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도 많고요. 정말 아파서 자기 힘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그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그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나인성으로 갈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몇몇 성서 지리학자들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대략 16km 정도,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6마일이면 우리가 볼 때 오늘 아침에 운동할 때 한 2시간 걸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것도 더구나 꼬불꼬불한 산길처럼 또 극경사인 이러한 지역을 지나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인성을 가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반나절 혹은 하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협소한 비탈길을 가서 그 작은 촌에 과부를 만나실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인성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그 나인성 과부를 만나는 것에 있지 않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면이 예수께서 의도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여야만 오늘 사건이 성경에 얼마나 큰 비중이 있는 사건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이나 과거에나 혼자 산다라는 것, 본문에는 과부로 나와 있는데 이런 혼자 산다는 건 참 인생의 힘든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인도와 같이 아직 열악한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이 과부에 대한 처우가 참으로 열악합니다. 제가 선교했던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교리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지난 생에 과오와 죄 때문에 인하여서 주어지는 벌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은 크게 두 가지밖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는 싹기라고 하는 죽은 남편과 함께 그의 아내를 산채로 불에 태우는 그러한 아주 못된 악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 죽이는 것이에요. 아직도 인도 몇몇 지역에서는 이러한 악습이 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도시들을 찾아가서 구걸을 하면서 그 남은 인생을 살다 마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이 겐지스 강가에 있는 그런 종교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 과부들촌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몰려와서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요 전부 다 참 말하지 못하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 중에는요 종교심이 강해서 신앙의 힘으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을 떠나서 여기에서 마지막 남은 노후를 이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한번 눈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씌우면요 어리석게도 악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생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가거나 또 힌두교가 불교의 교리를 바로 어떻게 보면 불교의 교리가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토속 종교에 있어서도 전생의 업보 때문에 현재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가족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TV에 있는 드라마에도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정말 깊습니다. 그 강도만 다르지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움에 처하거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무슨 큰 죄를 지었거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만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앓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 아프겠습니까? 아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과부는 생계수단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잡도 많은 것도 아니고요. 여인이 뭐 할 만한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그러한 힌두교 교리 사상처럼 이러한 사상이 있어서 과부들이나 홀로 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오직하면 이러한 일들이 많아서 율법으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러한 큰 무리의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골고다 산에 십자가형을 받으러 올라가실 때에도 이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돌이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때에도 이런 상태의 신앙이라면 저주를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예상치 못한 나쁜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고, 또 현재 당하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인생 너머에 있는 진정한 인간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밝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나인성 과부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문제로 인해 진짜 찾아야 할 것을 중단하고 찾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욕심을 내면 진정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은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있고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고 그나마 하나 있는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우리는요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에 있을 때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잘 인사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엄청난 사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서 다 살림살이 다 없어지고 도망가는 그러한 선교사님도 봤고, 그리고 정말 괜찮았는데 얼마 있다가 들어보니까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게 됐다는 분도 있고, 이번 코로나 때 이 인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조금이나마 오늘만 버티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호흡을 못하고 인도에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아내 되는 사모님은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긴 꽂았는데 남편 되는 선교사님은 그러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고, 참 별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다 저주요 정말 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성의 과부와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여기에 불쌍하게 예수님이 여기신 걸 보면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 것 같고 누구 의지할 만한 가까운 친척도 없는데 하나 있는 젊은 아들, 다 키우는 아들마저 지금 죽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좋을 때에는 친구가 큰 힘이 되지만 막상 어려울 때 일을 당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면 병 앞에서 장사 없다고 병을 돌보는 그런 자녀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슬픔을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죽은 후에 기념해 주는 것이 진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랬어. 이게 뭐 그게 대단한 거겠어요. 돈이 있어서 뭐 기념비를 세웠다고 해서 죽고 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을 잘 살았다고 스스로 위로한다고 해도 엄밀히 말하면 아무도 나의 죄와 허물을 짐을 나눠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실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지금 너무나 깊은 아픔을 가진 나인성의 가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녀의 죽은 독자 하나 아들을 만지시면서 그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서 너에게 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시체를 향하여 예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말하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체야, 일어나라. 우리의 인생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러한 영혼의 모습이 아니고 죄와 허물이 감히 침범치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죽어있는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정작은 짧은 인생 이후에 소망도 없고 그냥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막연한 유행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허물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형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합니까? 이것을 기억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 참 어리석어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서 시간 들여 하나님 앞에 헌물 드려 그리고 그 앞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죽이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영도 살아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셨다는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하여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려진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방향과 또 방식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나약한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나약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계획하고 꾸민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들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게 됐대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오직이나 좋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엄마한테 소리를 치면서 엄마 내 인생인데 왜 엄마 멋대로 나를 갖다가 목사가 되라고 했냐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봤던 목사님들은 다 웬만하면 다들 배고프고 집에 가도 제 친구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집에 가면 반찬 하나 놓고 먹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우리 부모 만난 게 정말 잘했다. 우리 집에는 적어도 아무리 없어도 반찬 서너 개는 놓고 먹는데 그 집에 가면 젓가락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의가 있지. 그래서 그냥 물 말아서 먹고 이렇게 친구 상처 안 받다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요.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고 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만 가끔 드리고 막 집이 이 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저희 천안에 사시는 이모가 연락이 왔어요. 빨리 와보라고. 엄마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가보니까 교통사고인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전에 이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워서 실어증이 걸리셔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머니 기쁘게 하신다고 내가 신학을 갔는데 정작 우리 어머님은 너무 외로워서 아들 보고 싶어서 말을 이 이모한테도 말을 못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또 부모님을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돌보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일 이후에 제가 정말 실족해서 신학교 때려치고 싶어서 막 기도할 때 또 그럴 때 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금식도 하면 안 되는데 기도원에 모시고 갔어요. 어제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자기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성인병이 5가지 뭐 고지혈증, 뭐 당뇨, 혈압, 뭐 기타 등등 5가지가 있어요. 기억도 안 나요. 기본이 5가지.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지금 좀 섭섭하지만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더니 서로 사귀지도 않는데 자기가 왜 가냐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듣자 맞고 저랑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가다가 그 많은 기도원에서 아무도 우리 어머니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러다 딱 한 곳에서 받아주셨어요. 갔더니 그 기도원에 아무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5일 동안 저는 학교에서 정말 씨름하면서 이제 이번 금식 어머니 끝나면 바로 모시고 나 가겠다. 이제 자퇴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5일째 된 날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몸에 있는 모든 병균이 다 나와가지고 대변에 나오고 피가 다 나오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분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후배 전사님이나 목사님들 보면 꼭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제일 중요한 건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랑 얘기하고 어머니 얘기 들어주고 어머니하고 막힌 거 있으면 빨리 풀고 서먹한 거 있으면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비행기 티켓 싸줘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한테 내가 엄마라는 걸 인정받는 겁니다. 아마 이 나인선 과부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어려우니까 요즘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앞에 정말로 이제 엄마가 이 아들 때문에 뭔가 인정받고 내가 잘 키웠다 이러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면에는 아까도 계속 설명한 것처럼 이 나인선 과부의 아들의 전체 흐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에 내면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절실한 건 뭘까요? 누군가 자기를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뭐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사실 나인선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단어들과 그 내용들의 저면에 있었던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들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자기의 피는 성전에 드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자기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는 그러한 사건을 예표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내 자녀, 내 부모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녀한테 잘하는 집에서 확률적으로 보면 자녀한테 물질적으로도 뭐도 많이 해주는 집에는 생각보다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와 함께 그 고통을 같이 하고 함께 나누던 가족들은요,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돌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 네가 나인성의 과거와 같은 삶에 있다면 그 삶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 여인에게는 아마도 주님을 찾을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니는 통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생과 별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특별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없는 자
예배하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복잡한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인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곱들로 도망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돌보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인치시고 보호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돌보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